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고린도 후서죠,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들만, 사도들만, 그의 동력자들만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 봉사자,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지만 사실 참된 말씀은 우리 성령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함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냐? 그래서 영의 사역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의의 사역. 8절과 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영의 직분,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역, 봉사니까 영의 봉사, 영의 사역은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니까 율법의 사역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구절에 말하지만 또 의의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봉사, 의의 봉사, 영의 사역, 의의 사역. 바로 이 영의 사역, 영의 봉사와 의의 봉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다.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봉사 일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영의 사역자로 바로 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냥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보면요,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모세의 사역, 정죄의 사역과 또 여기에 생명의 사역, 의의 사역, 영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13절부터 3장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에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실 그냥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었죠. 대면하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이 반사돼서 모세의 얼굴도 이렇게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에 빛나는 걸 보고 놀라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까 모세가 그걸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그냥 빛나는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러나 이 빛이 빛나는 것이 일시적이죠.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비치니까 좀 사라질 건데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주목을 하니까 모세가 주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이제 아니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약의 사역자의 특기는 얼굴의 수건을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은 주로 이제는 율법을 말하죠. 율법.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볼 때 항상 율법이란 수건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율법 그 자체밖에 그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에.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심판하고 뭐 신명기 같은 말도, 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일반적인 율법은 그런 맹약이 있죠. 근데 아까 늘 말씀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어떤 수건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건,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진 사람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그 수건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율법이겠지만 그러한 요소를 벗겨질 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란 그 자기만의 어떠한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드디어 주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죠. 이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 되는데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을 덮고 있는 수건을 우리가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쭉 보면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적인 그런 간접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뵙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이렇게 덮여지면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대부분 자기의 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의 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요. 똑같은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읽어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똑바로 안 보고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삐딱하게 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가? 보통 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속하신 하나님, 그거는 알지만 또 그분에 대한 많은 속성이나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믿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또 보여줘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그 관점을 읽으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읽어집니다. 어쩐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늘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읽을 때만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만이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 바로 주님께 우리 마음이 돌이켜진 자들이 진정한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3장 17절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 붙잡힌, 율법에 붙잡힌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에 의해 속박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묶여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못하니까 늘 나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에 비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지금 뭐예요? 성령,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있는 곳에 뭐예요? 자유함이 있대요.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체험하면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함은 뭐 다른 것도 모든 거에 자유함이지만 특별히 율법의 눌림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서 그런 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니까 반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이것은 뭐예요? 누가 반응하는? 반응하는 반응.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령을 늘 바라보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 사실 신앙의 관건이고, 그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들이 다 베일들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반사되니까, 바라보고 그 빛이 반사되니까 이제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 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이 있다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의 수건들, 또 나는 자기의 어떤 민족이라는, 자기의 나라라는 수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뭘 대한민국이 좋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대한민국조차도 사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 관점에서는 뭐 대한민국이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특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뭐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한때는,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선민으로 택해봤지만 지금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생명을 진짜 얻은 자들이. 아무리 좋은 나라, 뭐 외적으로 뭐 기독교를 옹호하고 또 많은 선한 구제 활동을 많이 한다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께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이 뭐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 또 우리가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분을 체험하게 하고 그분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우리는 인식이 있죠. 왜? 신앙의 참된 봉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뭐 생명 주는 성령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어떤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갖춘 게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짜로 우리가 사는 게 그분이 사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뭐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심을 진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다 종교인이죠. 그냥 신앙을 종교로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배우는 이것이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이러한 사역을 하면 또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결국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 이렇게 돌이켜지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령의 그 역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생명 주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고 누리게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진짜 하나님의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꾼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쭉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의 모든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자, 새 언약의 사역자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눠줄 때 이것은 진정한 봉사가 될 것이고 이러한 봉사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뿐만 아니라 또 다음 시대 상급도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새 언약의 봉사자다. 나는 새 언약의 사역자다. 그분은 어떤 사람? 내주하는 그리스도, 즉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성령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주고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다. 여러분도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그 성령을 마음껏 체험하고 그 체험하고 누린 것을 남들한테 간증하고 말해낼 때 바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계속 바라볼 때 그분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늘 돌이키는 것이 훈련이 되고 그런 체험과 누림이 되면 우리가
뭐 체험하고 누린 것을 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식당도 내가 먹어본 음식을 설명하지. 그 식당 진짜 음식이 맛있다. 내가 뭐 먹어보지 않고 체험하고 누려보지 않으면 그 어떤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늘 바라.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요 사역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다시 알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성령의 은혜로 벗겨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켜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율법에 속박되지 않고 율법으로 완전히 해방돼서 참된 성령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생명 주는 그 성령을 그들에게 공급해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